보도록 합시다. 사사기서 5장을 봅니다. 사사기서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로 봅시다. 마지막 절까지. 사사기서 5장 23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사기서 5장입니다. 사사기서 5장 23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세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곧 살적을 깨뜨렸도다. 그가 그와 발 앞에 구부러지며 굽들어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며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려니와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구약의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이 시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당겨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전쟁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전쟁이라는 이 사실들이 깨달아져서 이 사사기서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전쟁을 벌이셨는가, 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현재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용사가 되어서 함께 그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자들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늘 하는 말이지만 성경은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곧 누구 역사냐고 우리 역사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신약의 교회는 곧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우리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지 남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누이 제가 그런 이야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비로소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 나를 공격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백성이 우리고 또 구약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살펴보면서 늘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이 구약에 이렇게 지독히도 말을 안 들어 처먹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이 정당 원인을 지금 뭐 하느냐, 훈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면 안 들어먹을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인간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 오셨는데 그게 하물며
구약에 율법 아래 있던 자들도 이렇게 간섭을 해 오셨는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안에 있는 자를 오죽 더 간섭을 잘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 만든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선민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백성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실패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곧 무엇이 실패냐? 하나님이 실패라니까. 그래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마라? 신경 끄세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박영희 집사님이 신경 그 구원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가지고서 그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에요. 구원을 하신 분이 이루시고 지켜내세요. 시작을 하신 이가 여호와니까 그 여호와가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의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켜내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배우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이 찬송을 통해 가지고서 헌신이 무엇이고 찬송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죠? 1년이 지나가지고 다 까먹었을 것 같아, 아마. 1년이 지나가지고서. 헌신이 뭐라 그랬어요? 헌신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악을 멸하시고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헌신이란 말이죠. 그 헌신은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이 헌신 자체가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주어 가지고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하느냐?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한번 잘 살펴보고 갑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가지고서 각 사람을 불렀는데 그 각 사람이 모두가 뭐냐? 지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런다고요. 그 지체 속에는 모든 지체가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양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각양의 일을. 그게 각양의 일들을 하는데 그 각양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은사를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줬다 그러잖아요. 분량대로. 3절에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쉬운 말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갓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도 있고 백발 노인과 같이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복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어른이 아는 것은 다르겠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우리 지금 뭡니까? 희은 씨가 인생을 아는 것하고
우리 아빠인 장명주 집사님의 인생을 아는 것하고 달라요. 그죠? 이 세상을 읽어내는 이 안목이 다르단 말이죠. 세상 돌아가는 이 것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희은 씨가 사람 사귀는 거 하고 아빠가 사람 사귀는 거 하고 천지 차이란 말이죠. 엄마 아빠는 산전수를 겪으면서도 사기도 당해보고 말이죠. 뒤통수도 맞아보고 말이죠. 온갖 풍상을 더 겪으면서 사람을 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는지 아니면 해가 될는지. 그러나 희은 씨는 아직까지 살아온 세월이 짧기 때문에 그걸 분별을 못한단 말이죠. 그걸 살아가면서 아, 인간 믿을 건 못 되네,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아빠 늘 그러죠. 사람 믿지 말라 그러죠. 안 그러던가요? 절대 믿을 게 못 되는 게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은 그 어떤 인간도 지금까지 내게 진짜 눈을 빼주고 싶을 정도로 잘해준다 할지라도 자기 유익에 반하는 이때, 자기에게 어떤 해가 돌아올 때는 어김없이 감췄던 칼을 빼드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손해를 봐가면서 같으면 자기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람 지키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니까. 인간은 뭐냐면,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을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인간이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우는데 맨날 걔는 갖다 옷 사주면 옷 갖다 벗어주고 말이죠. 도시락 사줬더니 지는 안 먹고 다른 애 주고 그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뭐라 그랬어요? 아빠 뭐라 그랬어요? 잘한다 그러겠어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람 먹이고 내가 쫄쫄 굽고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는 뭐냐, 무엇을 하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게 돼 있어요. 구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유익을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이 교회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 그대로 둘 것 같으면 서로 뭐 합니까? 고시래기 쥐살 뜯어먹듯이 전부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뭐를 주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늘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란 말이죠.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함유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함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함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곧 뭐냐?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뭐냐? 자기 살점 뒤에서 자식 주는 것이 부모 심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왔을 때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이 나온다니까. 비로소 조금 뭐 하느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뭐도 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 성령의 뭐를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그게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얘기는 그 성령이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늘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성령의 은사는 우리 안에 두 법과 부딪히며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령이 떠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성령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 도와달라 그래요? 내가 안 될 때 도와달라 그러죠. 그죠? 우리는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걸 처절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 관계 속에서 예전 같으면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뭘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내가 별로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주고 말이죠. 아픈 이야기를 해도 그게 마음에 참 걸린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못난 짓을 했네, 어리석은 짓을 했네. 그냥 참아주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모르고, 그 참아줄 줄 모르고 촉새가지고 탁 해가지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도, 이게 상한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 상한 마음이. 그럼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시편 51편에 그 다윗이 기도한 것 같이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응?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 성신 거두어지면 난 구원의 즐거움이 이 상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신을 거두지 말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자꾸 탄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돼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가 내 아내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는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자기 실존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주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너는 내 도움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것도 그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 그럽니까? 안 지려 그럽니까?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 내게 좀 옮겨주면 안 됩니까? 그럴 때 아버지께서 오냐 내가 옮겨줄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니다 네가 그 피한사발 막아야 되느니라 이러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지도록 뭐합니까? 돕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도록끔 도우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그 헌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헌신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한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헌신한 그 사람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헌신을 하게 하신 주님을 뭐 해야 되느냐?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과 찬송은 같이 붙어 다닌다는 게 떨어질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헌신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곧 뭐냐? 우리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나안 전쟁 벌어진다 그랬죠. 우리 안에 이 야빈이 있단 말이죠. 시스라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에? 우리 안에 에글론이 있고 이 사사기서의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이 거장 뭡니까? 골리앗이 있다니까요. 골리앗이. 이건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대신 뭐 하느냐? 계속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것은 누굽니까? 이방 민족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느냐?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서 나타난 이방 민족은 가나안 족속 이런 민족들은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적이고 실제 적은 누구냐? 이스라엘 자신이라니까. 이스라엘 자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그 적이 외부 세력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오면은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부 세력을 통해 가지고서 진정한 적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너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니까 외부 세력을 붙여가지고서 징계를 자꾸 가하는 거예요. 그게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타락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외부 세력이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타락 때문에 외부 세력이 붙였잖아요. 그럼 결국 외부 세력이 적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곧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징벌 대상이라는 거예요. 징벌 대상.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의 유래가 어디서 그게 됐어요? 야곱으로부터 됐죠. 야곱으로부터. 그렇죠? 원래 야곱이 야복강에서 얼마나 꾀를 씁니까?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내 자식이고 처자식이고 다 이게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하고, 그래서 야복강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야곱을 살려줍니까? 쳐버립니까? 쳐버리죠. 그래서 그 야곱을, 거기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고 나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신과 싸우는 자인데 거기서 말하는 신은 우상을 이야기하는 우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싸움을 받아야 될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징벌대사이라니까, 징벌대사. 그럼 그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우리. 응?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서 진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버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렇게 하루 살아요? 우리 그래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오. 오늘도 내가 이기고 살아야죠. 승리하리라. 왜 살고 싶지.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웅 본색이 있다니까. 이 안에 네피림이 들어있다니까. 네피림이 거인족이 말이죠. 이걸 자아숭배사사라 그런단 말이죠. 나는 나밖에 몰라요. 눈만 뜨면 나를 키운다니까. 옛날 우리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게 뭐 키우는 거 있잖아요. 키우는 거. 예? 안 해봤는가요? 뭐 장난감 같은 게 이렇게 물고기 같은 거 키운다 그랬잖아요. 장난감 같은 거 키우는 거. 자고 일어나면 키우고 하듯이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누굴 키운다? 나를 키운다니까. 나 오늘보다 더 좋은 나. 그래서 인간은 늘 진화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인간으로 날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자꾸 진화를 요구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 아이가 매 고자리 있을 것 같으면 화가 나서 못 키운다니까. 뭔가 진보된 게 있어야 되죠. 발전된 게 있어야지. 하루하루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죠. 전 우리 손주 요셉이를 통해 가지고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저 녀석이 뭔가 한 가지 배울 때마다 말 한 가지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난 자지러진다니까. 아주 이뻐 죽겠어요. 근데 걔가 그런 일을 안 하고 맨날 그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못 키운다니까. 그거 화가 나가지고 근심이 되죠. 부모의 기쁨은 아이가 날마다 뭐가 될 때? 진화될 때 기쁘다니까. 진화될 때.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될 때.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성경식으로. 우리 인간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만 고정화시키는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법을 만들고 고정화시키고. 그래서 오늘 내가 기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요 기쁜 일을 평생 두고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습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변화되는 걸. 응?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도 보수와 진보 싸우죠. 뭐 한국 교회, 한국의 진보는 진보도 아니라 이건 짝퉁이라 짝퉁. 진짜 진보가 뭔지를 모르는 인간들이 저 진보 그거 하는 거예요. 진보는 날마다 개혁되는 거예요. 개혁되는 거. 좋은 쪽으로 개혁하는데 한국의 진보는 좋은 쪽으로 개혁한다, 나쁜 쪽으로 개혁한다. 참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보일 것 같으면은 철도 파업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들이 그 기득권 챙기기 위해서 물어봅시다. 데모를 누가 해요? 살기 바쁘고 힘든 사람이 되면 합니까? 가진 거 많은 놈들이 되면 합니까?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하청 직원들은 데모 안 해요. 뭡니까? 이 세종기업이나 뭐 조만한 이런 데 하청기업에서는 큰 놈들이 다 데모한다. 그러니까 큰 놈들 고래 싸움 중에 새우 등만 터지는 거예요. 왜 그놈들 싸우겠어요? 미안해요. 그놈들 이래가지고. 더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3시간 일하고 말이야. 연봉 6천 7천 가지고 하는 놈이 그런 놈들이 그래도 적다 그래. 근데 그걸 진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편들어 주고 있어요. 이 등신들이. 나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냐.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지키려고 그러지 그걸 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 스스로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자꾸 뭐냐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작업을. 우상성을 깬단 말이죠. 그게 우상성이 깨질 때마다 박수 칩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싫어요. 변화를 싫어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날마다 뭐를 받으라?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누구에까지 어디에까지 자라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러지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것 같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최고의 정점이 뭐를 나타났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는 거 나타났죠. 지금 우리가 그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버리는 쪽으로 하나님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버리려고 그런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성령을 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뭘로 보냈다? 성령으로 보냈죠. 그죠? 성령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 메커니즘을 그대로 지금 제자들에게 구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냥 내보내가지고 안 돼. 이건 그냥 내보내면 하지도 못한다니까. 일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줘서 또 예수님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요 모습 그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줘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은 거기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줘서 미끼로 보내는 거예요. 미끼로.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뭐를 하느냐? 죽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그 죽임을 당할 때 제자들이 죽습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죽게 만듭니까? 성령께서 죽게 만들죠. 그럼 진정하게 그들을 죽게 하는 것이 헌신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그 죽게 한 그 원인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이죠. 그죠? 그 성령을 다른 말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진짜 헌신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떤 식으로 헌신한다? 나를 날마다 뭐하고? 죽이는 식으로.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식으로 일한단 말이죠. 내 안에 나를. 원래 내가 있는데, 나 옛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은 뭐냐? 나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심어준 것은 뭐냐? 남을 위해서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보통 고달픈 게 아니죠. 그게 사사기 전쟁이라니까, 사사기 전쟁. 그래서 사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냐, 용사를 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용사. 그러니까 그 용사가, 물론 그 본문 속에서는 누구를 치느냐면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치는 것이 용사를 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가나안 왕 야빈이나 시스라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나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상징한다 그랬다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다니까. 이스라엘이나 야빈이나 똑같아요. 그놈이라니까. 야빈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조공받아 처먹고 사는 인간이고, 이스라엘은 또 뭐냐, 자기 육신을 위해서 떡 안 뺏기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놈이라니까. 둘 다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자기 안에 뭐냐, 자기 영웅 숭배 사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아 숭배 사상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걸 그래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용사를 치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치는 전쟁.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다뤄왔구나. 그럼 우리는 이미 동화전과 받아가지고 정답지 있잖아. 정답지, 그죠? 정답지를 우리는 보고서 지금 답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능적으로 싹 한번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럼 우리는 뭐냐, 그놈들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것이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짓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고쳐지는 거 아니면 안 고쳐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자화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화상.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다시 넘어가 봅시다. 본문 볼 것 같으면은 23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오는데, 23절하고 24절하고 두 사람이 나오는데, 뭡니까, 꼭 두 명이 아니고, 그렇게 두 집단으로 이렇게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다른 여자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다. 하나는 메로스는
메로스는 저주를 받고 야엘은 복을 받고 나오죠. 그죠? 복을 받는다 나오죠. 근데 메로스는 왜 저주를 받느냐? 여호와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돕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러죠. 그죠? 무엇을 돕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전쟁에 돕지 않은 것이죠.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메로스 거민이 있는데 그 메로스는 어떤 지역적인 그런 의미를 살펴보지 말고 누구냐면은 쉬운 얘기를 할게요.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에 돕지 않은 자는 전부 메로스가 되는 거예요. 메로스가 되고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 도운 자는 누가 되느냐? 야엘이 된단 말이에요. 야엘이. 그래서 야엘은 복을 받고 메로스 거민은 저주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 앞에 또 우리는 또 너무 또 즉흥적으로 대답하기를 그럼 나 여호와를 도우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여호와를 도울 수 있는 자냐? 아니에요. 우리가 메로스라니까. 우리는 전쟁하기 싫어해요.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는 동참하기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을 볼 때 나쁜 인간 쪽에 나를 세우란 말이죠. 좋은 인간 쪽에 세우지 말고. 우리는 항상 이 못된 습성이 있어가지고 복받고 잘난 놈에게 거기에 딱 자기가 서 있다니까. 자기가 저주받을 자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 상석에 앉으라 말석에 앉으라. 말석에 앉으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말석에 앉고 싶어요? 상석에 올라가고 싶어요? 상석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습성이라니까. 그게 성경 속에서도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의 위치에 세우려고 그런다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고 성경 속에서 항상 나는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세워놓으시라니까. 내가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구나. 복받을 자는 성경 속에서 복받을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복을 받으실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되느냐? 저주받을 자인 거예요. 저주받을 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해서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엘이 지가 뭡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지가 잘나가지고서 이 시설을 죽였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야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야엘의 남편이 누구라 그랬어요? 헤벨이라 그랬죠. 근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누구 족속이라 그랬어요? 겐 족속이라 그랬죠. 그 겐 족속이 모세의 장인 족속이란 말이죠. 미디안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진주에 들어가지고 빌붙어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사는 족속이에요. 은혜를 입고 사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겐 족속 중에 헤벨이라는 이 인간이 누구에게 지금 빌붙어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가나안 왕 야빈에게 내통을 하면서 첩자 노릇한 거예요. 쉬운 말로. 근데 그 헤벨의 아내가 누구예요? 야엘이라니까. 야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 이게 신장성이에요. 그런데 야엘이 남편인 헤벨을 쫓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 반대 입장에 서가지고서 그 가나안 왕 시스라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여러분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가지고 완전 초토화될 지경이에요. 거기는 철병거 900성이 있다니까. 그 철병거가 있고 기마병이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사랑 들고 있단 말이죠. 쉬운 얘기로 호미 들고 쇠사랑 들고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라니까.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똑똑한 여자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편에 붙어야 돼요? 힘 있는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쪽에 붙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야엘 같은 경우 야엘의 남편 헤벨은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지혜로운 자예요.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 편에 서 있느냐? 그랬겠죠. 여보 지금 이 전쟁을 이 전쟁은 하나만 하다. 지금 저 가나안 무기를 봐봐라. 저기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는 기껏 해봐야 그 소총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건 게임이 안 된다. 이건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니까 저쪽에 우리가 붙자. 다 회의를 해서 집안에 회의를 했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야엘은 이 예펜네가 뭐 하느냐? 그 신랑을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최고 사령관이 지금 누구 집에 찾아왔어요?
헤벨 집에 찾아왔잖아요. 그걸 같으면 얼마나 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 장군한테 말이야, 진수상자 차려줘가지고서 말이요, 장군님이셔, 이번 이 음식을 먹고서 말이죠, 기력을 얻고, 전쟁에 승리하셔서,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전쟁 끝나고 날 것 같으면, 이 헤벨은 만약에 뭐가 됐을 거냐. 한 부족을 다스리는 그런 그게 됐을 거예요. 족장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줬을 거라니까. 그런데, 야엘이라는 이 여자가 정신 나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에 굴러온 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차버리는 거예요. 굴러온 복을.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아니라니까. 그거 물어봅시다. 야엘을 이런 식으로 제정신 아닌 것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랄까, 여호와.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야엘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복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은 원인에 상관없이 주어질 때 복이 되는 것이지. 야엘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 다 이걸 복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딴에는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건 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걸 지금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 원인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 복을 받았다, 예수 믿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걸 제가 다른 말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은사라 그랬잖아. 은사.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 나타난 결과인데 이것을 하게 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그죠? 그 원인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도출한 사람은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갖게 하신 분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천국에는 뭐냐, 면류관 받아 쓴 사람들이 그 면류관을 받아 쓰게 한 그 원인에게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천국에 가면 24장로가 전부 면류관 벗어가지고서 어린 양에게 돌리잖아요. 그럼 어린 양에게 벗어 돌린다, 이 얘기는 이 면류관은 누구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에 써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이라니까. 이건 당연히 내 거지. 이거만, 그건 천국 자격이 없어. 천국은 뭐냐,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저분 저 예수님께서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뭐 하느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찬송을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미덕을 기리는 것이 찬송이라 그랬어요. 찬미라 그랬어요. 그죠? 어떤 사람의 미덕을 기리는 것이 찬송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송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찬송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덕을 영원토록 기리는 거예요. 주님 당신 때문에 내가 뭘 받았다? 구원받았네요. 그걸 찬송하라.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감사한다니. 그러니까 야엘이 이런 짓을 해서 복 받았다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또 그런 짓을 한다. 여러분들 야엘처럼 되십시오 이렇게 한다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메로스라니까. 우리는 야엘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메로스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전쟁하려도 우리는 도망다닐 뿐이지 안 한다니까. 뺀돌거려서 안 한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답을 알려줬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당 보내준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들 가만 내버릴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으려고 그런다. 우리는 안 믿, 우리 본질상 우리는 뭐냐, 예수를 안 믿고자 싶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이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지게 해 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게 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느냐,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메로스하고 야엘이라는 두 사람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복받을 사람이 있고 저주받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메로스는 저주하고 그 다음에 야엘은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선뜻 내가 그 생각이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으라? 복받을 자리에 서 있으라? 저주받을 자리에 서 있으라? 내가 저주받을 사람을 아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아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을 못 받은 사람은 그래 나는 복받아야지. 요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아이 참 말이 이상. 지금 이해되죠? 아멘. 복을 받은 사람은 맞아 내 같은 게 어떻게 천당에 가나 지옥 가야 마땅해. 이게 복받은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은 뭐하냐. 그래 내가 천당 가야지. 내 같은 사람이 천당 가야지. 요게 저주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실 때는 항상 우리의 잘잘못들을 자꾸만 고발하는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나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고발하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에? 아, 내가 이렇게 악당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원수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대상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자체에 뭐가 나오느냐.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인간이 지금이라도 내가 한 끼라도 밥 먹고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고맙고 감사가 나온다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치기 때문에 난 마땅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현실 속에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지금 우리 삶들이 물론 세상의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물질의 유무에 따라가 우리가 희비할 수 있어요. 웃고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해가지고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가 갈 것 같아. 그런데 아프리카 먹지도 못하는 데 갈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뭘 입고 다니느냐. 이건 아주 그 사람들은 지금 부러워합니다. 저는 어떤 때 볼 것 같으면은 저 외국에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데 어떤 그런 것들을 볼 거, 외국의 풍경들 볼 것 같으면은 외국에 보면은 한국의 차들이 다니는 데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있어요. 한국 간판 그대로 붙어가지고 다니는 차들이 있죠. 그죠? 그 차들이 있죠. 그런 차들이 지금 한국에서 쓸만한 차들을 보냈습니까? 못 쓰는 차들을 보냈습니까? 고물들 보냈죠. 고물들 중고차 보냈죠. 근데 중고차를 거기서는 지금 딱 사고 필리핀 같은 데 가보세요. 필리핀에 가면 관광버스가 새 차다. 한국에서 중고차다. 한국의 중고차들 가지고 그 관광버스를 쓴다 하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한국에서 관광객들 죽어가지고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그 차가 어떤 차예요? 다 중고차라는 거야, 중고차. 예를 들어서 우리 차 옆에다 우리 쌈 목양교회 이렇게 해서 이 스티커 붙여놓고 이렇게 이걸 만약에 중고를 팔았을 것 같으면 외국에 나가면은 그 외국에 울산 목양교회 다닌다니까 다닌다니까 그 간판 안 띄고 그게 그 뭐가 같은지 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 티셔츠에다 영어 이렇게 쓴 거 입고 다니는 거 똑같다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어 쓴 거 입고 다니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저 정신 나간 놈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당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자랑스럽게. 그 모습이 지금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한국의 로고 있는 그대로를 달고 다닌다.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한국이 그만큼 잘 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한국 못 살 것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하겠죠.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항상 뭐 하느냐, 자기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스스로 내가 낮은 자리 가가지고서 내가 섬기는 자리 간다. 이건 안 돼. 이거 불가능하다니까. 복받는 자리 간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서 복받는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복을 주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걸 자꾸만 생각해가지고서 이 육적 목사들은 뭐하냐,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따내라. 그건 복이 안 된다니까. 어떤 짓을 해서 복을 따낼 수 있는 건 없어요. 인간들은 보세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는 하늘의 걸 끌어당길 수 있는 이 힘이 없어요. 하늘에서 주어야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은. 그런데 우상은 뭐냐? 땅에서 하늘의 것을 끌어당기라 그런단 말이죠. 이걸 뭐냐? 땅에서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죠. 지성이 뭐예요? 땅에서 지극정성으로 빌면 하늘에 있는 신도, 지도 양심이 있지. 받아 처먹으면 있으면은 응답해 주겠지. 이거잖아요. 이게 지성이,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펴면은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지성을 들여도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법으로 따낸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것은 반드시 은혜성을 띄고 준다는 거예요, 은혜성을. 그 은혜성은 곧 뭐냐?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시혜품으로 주는 거예요, 시혜품으로. 시혜품으로. 계속해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신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뭐로 산다? 공급하는 힘으로 살고 있구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신자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 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해되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 신자들은 뭐 하냐? 주셔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밭에서 따내려고 그런다고요. 밭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 복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뭐냐?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랑이. 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랑해더라.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하고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간증한다고.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어떤 간증을 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기도했더니까 금식이 40일 금식했더니까 암덩이에 쑥 떨어져가지고 내가 나았다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암덩이 나은 것이 무엇에 대한 결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40일 금식한 거 결과로 내놓잖아요. 그 간증을 들으면 안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럼 내일부터 나도 금식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니까.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간증이라고 하고 자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목들을 바꾸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늘 거꾸로 보라 그러잖아요, 역설로. 우리는 복받을 자가 아니고, 마땅히 저주받을 자구나. 아, 나는 복받을 짓을 할 인간이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복받은 어떤 모습 속에 있다 같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것. 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이렇게 비 오는 날 다 이렇게 안 나오고 오늘이 너무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 것 같으면 나도 지금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하고 TV 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셔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하는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죠. 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 것 같으면 뭐 보고 있다 지금? TV에 지금 나오는 한창 재밌는 거 나오잖아요. 연말 연시 되면 매일 특집 나오고 말이죠.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거 그거 보고 있죠. 또 안 나온 분들 또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생각하지 말고 나로 여기 있게 해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단 말이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또 설령 말이죠.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서 내가 똑똑해서 이 말씀 깨달아졌어. 너 알아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을 주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 조금 깨달을 것 같으면 그게 지건 줄 알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 네 알아 몰라. 참 사람들 난도질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어리석음이라고 어리석음.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나대지 말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발 좀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고 얼마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잘했길래 그걸 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죽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쩌자고 참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이런 봉사를 하게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시라니까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복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일을 해 가시는데 이렇게 메로스와 같고 야엘과 같은 이러한 그 두 구조 속에서 일을 해 가세요. 근데 메로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보세요. 메로스가 지금 하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동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메로스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의 전쟁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엘은 뭐냐? 이 일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엘은 어떻게 알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이기주의예요. 편파적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싹 알려줘놔놓고 그 일을 딱 하게 한다는 거. 그렇게 예수 하나님께서 뒷집 딱 지고 가지고 결과를 딱 나놓고 그래가지고서는 야, 니 어떻게 알았는데? 야, 니 대단한 일을 했네. 이렇게 칭찬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했습니다. 이럴 때, 아이, 그놈 새끼 바로 안 해고, 야, 요놈 똑똑한 놈이네. 그게 하나님께서 칭찬할 놈이라니까. 이게 되죠? 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 보고 말이죠. 만약에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박사가 되고 말이죠. 유명한 사람 됐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진짜 철든 놈일 같으면은, 나는 이렇게 할 그게 못 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나 이렇게 공부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출세한 것은 내 덕이 아니고 모든 것이 누구 덕이다? 엄마 아버지 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철든 놈인데, 근데 그놈 새끼가 부모한테 와가지고 내 똑똑해서 했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자식이 아니고 그건 죽여야 된다니 그거는. 그게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등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부모 효도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누가 해요? 주임사님 누가 해요? 똑똑한 놈이에요? 조금 모자란 놈이에요? 그렇죠. 그놈들이 하죠. 똑똑한 놈들은 부모 효도하는 놈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자기 잘난 것 자랑하죠. 따지지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이게 계산적으로 나온다니까. 그러나 조금 좀 그거 한 자식, 모자란 자식들은 모자란다고 모자란 게 아니고 그런 자식들은 뭐하냐, 그냥 부모를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하냐, 똑똑한 자식 원해요, 못난 자식 원해요? 똑똑한 자식 원하죠. 그래서 그 똑똑한 자식 때문에 우리는 피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당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거예요. 이런 구조들을 예를 보면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물론 그 잘나고 똑똑한 것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더란 말이죠. 다 자기 잘나서 똑똑해가지고서 뭘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그 아이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옛말에 우리 어른들이 등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선산에 가보세요. 삐쭉삐쭉한 나무들은 다 잘려나가지고 목재로 다 써버리고, 목재감이 안 되는 것만 지금 산에 붙어. 그거 목재감이 안 되고 등 굽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 산을 벌거숭이 안 만들고 지키고 있는 것이지, 전부 쭉쭉 뻗어질 것 같으면 그 산 벌거숭이 돼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 다스려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놈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항상 못나고 그런 놈들을 써서 뭐를 드러내느냐, 너의 너된 것은 네 것이 아니고 누구 은혜다? 내 은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메로스와 야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메로스를 저주하지, 그 메로스 나쁜 놈 이러지 마세요. 그 메로스가 누구다? 우리예요, 우리. 나도 마땅히 뺀돌거리고 나는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야곱처럼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놈을 매가지 끌고 잡아가지고서 결국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우느냐, 야엘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야엘의 자리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메로스와 야엘을 그냥 이것을 따로 분리하지 말고 손바닥 겉과 손바닥 안이라 생각하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 생각하시란 말이죠. 쉬운 얘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구조를 볼 것 같으면 항상 좋은 놈 나쁜 놈 같이 붙어 다닌다니까. 항상 짝을 지어서 간다니까. 그게 결국 우리라니까. 이게 그걸 분리시키지 말고. 그게 우리는 원래 메로스같이 뺀들뺀들해서 도망다닐 놈인데, 하나님께서 야엘처럼 복을 주셔가지고서 그 복의 자리를 우리를 세워 가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가 결국에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실패가 아니었고 결국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극복해서 무엇으로 바꿔내더라? 복으로, 성으로 바꿔내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14년도 또 한 해 살면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나 같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이렇게 나를 간섭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한 해를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저희들을 주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 다른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남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